여러분, 오늘 2022년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4과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교회 인근에 있는 한 이웃을 이렇게 구제도 하고 교회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받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신발장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장에 신발을 놓을 때 어느 쯤에 신발을 놓습니까? 되게 넣기에 편한 자기의 눈높이에 신발을 놓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사람들이 놓기를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맨 아래쪽에 신발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 나온 그 구도자가 왜 장로님께서 신발을 그 아래에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 신발을 놓느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신발을 놔야 다른 사람들이 편한 곳에 신발을 놓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새로운 영혼과 구도자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가장 좋은 금은 그 재련자의 얼굴이 그 금을 통하여 얼굴이 보여질 때 가장 좋은 금으로 정금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늘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금과 같이 재련하시며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훼손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10가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9번째로,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역경 중에서도 이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시련과 위기 가운데, 곤란 가운데, 그때 우리의 진정한 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연단의 과정으로 깨닫고 순금같이 나오는 날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 정말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믿음으로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은 그의 자서전 4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죽기 전, 임종 전 여러 날 동안 그는 대부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점차 마지막에 가까워오면서 언어와 청각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유언, 자녀들에게 말한 마지막 고백은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어떠한 곤란 중에서도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 166페이지에는 두 자녀를 잃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860년 9월 20일 출생한 막내 어린 허버트가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 12월 8일 장남인 헨리가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엘렌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통한 사별을 위로하셔서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을 밀고 나갔으며 죽음으로 헤어진 우리 아들들을 질병과 죽음이 결코 없을 세상에서 다시 만날 찬란한 희망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는 그 고백은 임종의 때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전생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3년을 사이에 두고 가장 소중한 어린 막내 아들이 죽고 3년 후에 장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업을 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헤어진 그 아들들을 질병과 죽음이 결코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날 찬란한 희망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된 품성으로 그 구원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 우리의 변화된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품성은 시련과 핍박 가운데 나타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품성이 나타났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진정한 품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임종의 죽음의 끝에 그의 품성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시련과 곤란 중에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서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믿음을 부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품성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지 않을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크게 유익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을 사탄을 섬기는 데 쓰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요 최선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경험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함께 일할 때 생겨납니다. 혼자 있거나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친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알거나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품성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품성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하늘갈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품성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의로운 품성을 체득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주말 부흥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남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심우할 때 참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또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교회에 주말 부흥회를 가서 그 집에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아주 예전보다 품성이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찍 교회에 가서 그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 차량을 운행을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태워다 주고, 정말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아무 말 없이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정말 선한 그 품성의 변화를 보고서 참 저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여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품성이 많이 변화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집사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예전에 불평 불만이 많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니 사람의 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품성을 가지고 불평불만 없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목표는, 대쟁투의 목표는 우리가 하늘을 가는 품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품성을 비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서 하늘 가는 품성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